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배하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며 주의 은혜가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10월 넘어가기 전에 9월쯤이면은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소망했는데 이제 대면 예배 시기가 계속해서 밀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라는 어떤 걱정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갈리는데 신대원이란다. 총신대를 가기 전 친구들과 총신대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긴 친구들로 갈려지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총신대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긴 친구들은 신학과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전도사로 있거나 이제 빠른 친구는 강도사, 또 이제 제일 빠른 친구들은 지금 이제 구목으로 가서 현재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나누는 얘기 중에서 한 80%, 90% 얘기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카톡방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가 오간 적이 있어요. 요지는 이래요. 최근에 이제 교회들이 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의 중심에 도마에 올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친구들이 앞으로 목회할 날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우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하기도 했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할까, 앞으로 우리가 목회할 때는 어떤 환경이 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동기 중에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억장하게 원래가 제 성격이 막 뭔가를 걱정하고 뭔가를 막 미리미리 타서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성격은 잘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제 내면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걱정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밝은 희망적인 생각들이 채워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제 그 자리에 있던 함께 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친구의 한마디에 저희가 다 같이 약간 벙 쪄지고 카톡방 한동안 조용해졌어요.
어쩌면 믿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도구들인데, 그런 도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청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소명에 대한 말씀이 한 2개 남았어요. 훨씬 많았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한 2개 남아 있었는데, 그 전에 이 말씀 먼저 나눠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다니엘 친구들과 특별히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들, 특별히 이제 20, 30대들을 중심으로 관통하는 단어 중 하나가 검증이란 단어예요. 검증. 검증이란 단어의 뜻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무언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그것이 확실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는 검증이라 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친구 중에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은 이제 군대를 가면은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해요. 중대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자기가 이제 생활의 자대를 가게 되면은 선임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은 아무래도 남자들만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3가지를 확인하고자 해요. 일단 여자친구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2번째 또 많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특별히 군대는 부대마다 차이 있지만 대부분 축구는 이제 어떤 공통 분모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축구를 잘하는지, 축구를 좋아하는지 꼭 물어봅니다. 또 3번째는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뭐 대학생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떠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선임들이 혹은 분대장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각각의 질문들의 깊은 이유들도 있지만 특별히 검증이란 단어를 제일 면밀하게 들이미는 것은 사실은 운동이에요. 특별히 이제 어떤 신병이 선임들 앞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위기는 검증하기 위해서는 껴봐야겠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인 입으로 나는 잘합니다 말을 했지만 아직 확인된 게 없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잘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같이 뛰어보니까 정말 잘하는구나 했을 때 우리는 흔히 검증이 완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또 한 번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신입이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선배들이 다 그 신입만 쳐다봐요. 물론 이제 티 내고 쳐다보는 선배들도 있고 티 안 나게 그냥 자신의 시야 안에 두면서 관찰하는 선배들도 있지만 아마 이제 청년들 중에서 직장 연차가 좀 쌓인 분들은 또 여러분들 후배들이 들어올 때 동일한 과정을 거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은 과연 나랑 성격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일은 잘할까? 못할까? 예의는 있을까? 없을까? 기본적인 개념은 탑재했을까? 이런 많은 부분들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검증이란 단어가 굉장히 일반화되어진 이유는 우리 가운데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한 30년 전 우리가 흔히 이제 꼰대라고 부르는 어른들이 젊은 시절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더 우선시되는 시대였습니다. 본인 입으로 말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일단 믿고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허세라는 단어와 어떤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어진 시대고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검증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또 청년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지고 한 문화처럼 많이 배어져 있는 또 하나의 단어는 어떤 소망 없음, 두려움 이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도 출발점은 똑같아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그 생각들이 나타나는 사례를 들어보자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내 미래가 밝을까? 내 10년 뒤엔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낼 때 무언가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난 10년 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소망적인 이야기를 주변 사람과 나눌 때 그래 그런 소망 가지고 힘차게 살아봐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더 합당한 조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불신이라는 단어가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소망적이고 어떤 신뢰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들이 채워주고 있고, 누군가 사람 관계를 맺을 때도 무언가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확인하고 소위 검증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것이 일반화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듣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이런 환경에 살고 있고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고로 저 사람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조금 더 우리를 급속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사기나 거짓말이 일반화되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도태되어지고 그것에게 먹혀진다라는 인식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일반화되어져서 배어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서서히 물들이고 좀먹고 그것이 변질되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불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신학교예요. 거기에는 신학생들이 앉아있고 한 절반 정도의 고학년 강의인 만큼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거나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섬기고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제 친구들 중에 이쪽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어려워하는, 걱정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헌신으로 드리겠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신학과 강의 자리예요. 많은 선배들이 그 교수님의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갖더라고요. 아니,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나 자신을 드린다 헌신하지. 그런데 저도 업잔하게 그런 생각이었지만 최근에 그 카톡방 사건을 겪으면서 어쩌면 진짜 이게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흔히 무너지는,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우리가 검증한 결과,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것들과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무언가 답이 도출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긴 믿어요, 분명히. 믿으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 드리게 되면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요. 이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어쩌면 그렇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직접 읽기에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활동하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어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근동의 전쟁은 단순하게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가 전쟁을 하고
승리한 국가가 단순하게 정치적인 통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국가가 믿는 신과 이 국가가 믿는 신 간의 전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긴 승리한 국가의 신을 패배한 국가의 국민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그 바벨론의 국왕을 신격화하는 나라였어요. 마치 우리가 애굽의 바로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아닌 이집트의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도 그 바벨론의 황제는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신 중에 하나라고 신격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왕의 신상을 만들고 많은 백성들이 그 가운데 경배하고 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당시 근동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행하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왕도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통치를 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백성들이 이에 대해 저항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내리냐면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법을 만들고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끝까지 저항하며 우리는 그것에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얘기 들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거 절 안 하면 풀물에 던져버릴 거야. 저 불에서 타 죽게 해버릴 거야 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에 분노하여서 저들을 잡아오라 라고 명하여서 끌려왔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아멘. 자, 질문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회를 주죠?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의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절해.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저 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의 그동안의 행동 다 용서해 줄 거야. 하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선언하였듯이 저 풀무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나눴던 합리적 이상을 빌려볼게요. 혹시 불에 데워본 친구도 있나요? 청년 보니까 친구라 표현하면 안 돼야겠지? 혹시 불에 데워본 청년 있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불에 직접 데인 건 아니고 불에 그슬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슬리니까 상처가 한 2주 정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계속 진물이 나고 이게 단순하게 통증이 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짜증나고 신경 쓰이고 무언가 닿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는 통증이 이어지던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우리의 피부의 일부가 불에 데워져도 굉장한 통증이 이어지고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장애를 인정하는 정도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에 던져버릴 것이다. 풀무는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일반적인 불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이고 그 풀무에 사람이 들어갈 때 흔히 표현하기를 자신이 죽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합리적 이성을 돌려볼게요. 자, 우리가 풀무에 던져져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무슨 물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건 어떠한 조건을 갖다 대밀어도 절대로 그 풀무 안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16, 17절 우리 함께 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풀무에 던지시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풀무에서도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믿음은 사실 이런 믿음이에요. 합리적으로 아무리 판단해봐도 결코 그것의 합리성을 부여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신 것은 그 땅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였어요. 할례가 뭔지 우리 성경 대충 아실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고래 잡는다 표현은 남성들이 이제 평생에 한 번 정도 하는 수술 있잖아요. 그 고래 잡으면은 아마 경험한 청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걸음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은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 가운데 우리가 이제 너희와 전쟁을 준비를 하였다라고 너희 땅을 뺏으러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많은 적군들이 있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하고 있고 언제 갑자기 기습할지 몰라요. 합리성을 부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미리 할례를 행하고 다 준비하고 넘어가선 전쟁할 수 있는 세팅을 다 끝내놓고 넘어갔어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냐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해요. 할례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누군가 기습하게 되면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는 그런 합리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투석기를 쏘거나 성을 기어 올라가거나 어떤 전쟁적인 전략을 펴서 승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 성을 뱅글뱅글 돌라는 거예요. 성에 많은 적군들이 있습니다. 공격하기 가장 좋은 환경인 성 아래로 가서 그 성벽을 돌아요. 소위 돈 행동이에요. 이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위에서 돌멩이랑 던져도 그 돌멩이는 가속력이 붙어서 사람 머리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15층에 어떤 어린이가 젓가락을 던졌어요. 밖으로. 쇠젓가락이었는데 여러분 젓가락 던지면 맞다 사람이 죽나요? 안 죽죠. 그런데 그 쇠젓가락이 차의 도장면을 그대로 관통해 땅에 박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에 그 이후에 많은 건물들의 뭐 투척 금지 막 이런 어떤 표식들이 붙는 결과를 낳게 됐죠. 젓가락을 가볍게 옆에 던진다 해서 도장이 기스가거나 흠집은 나도 뚫리진 않습니다. 근데 차가 뚫려서 관통을 하고 밑에도 뚫어서 땅에 박힌 사건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던지면 가속력이 붙게 되고 그 가속력에 의해서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흔히 높은 고지를 차지하는 것을 가장 중시해요. 상대방 전쟁의 적군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될 금기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명은 그 성 아래에서 무방비 상태인 백성들이 뱅글뱅글 돌도록 하신 거예요. 성벽을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동안 백성들은 결코 쉬운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사지로 내 백성들을 내미는 명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그 명령을 수행하게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많은 인물들의 행위들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면은 결단코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성에 대한 판단을 돌려봤을 때 굉장히 무식하고 현실적이지 않고 그것이 도대체 왜 행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들이 성경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문화는 사실 교회와 정반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검증을 하고 마치 좀 철학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중세 시대가 마무리 지어진 시대를 흔히 르네상스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선언했던 것은 이성의 부활이었어요. 다시금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의 근거를 가져오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많은 것을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결국에 나는 남아요. 생각하는 나는 남고 나의 생각은 남습니다. 즉 나의 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만 믿어요? 그렇게 이성적 판단한 것들만 믿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길을 걷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내 미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 축적되어지고 우리의 이성으로 인해 판단되어진 무언가의 판단의 결과물과 도출된 결과물을 더 믿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에 대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밟아나갑니다. 10대 시절에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고 20대 때 어떻게 살아가서 돈을 어떻게 모으면은 30대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40대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설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꾸리고 그것이 변동이 됐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변환하면서 그것에 맞춰 반응하고 그런 합리적인 내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합당하다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컨설팅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조차도 그러한 계산과 판단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조금씩 영향을 받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 도와주시기를 믿고 나아가야지만 그 문화가 우리 안에 배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돌리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믿음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아가라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의 빛이다. 실제로 크리스찬의 나라 처음 등장한 이유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나가고 미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붙이기 시작한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인 이런 단어로 변모되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등장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란 단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가 일반적인 사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갔을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의 가치관 속에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저러한 행동을 보일까라는 자신들과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야 쟤네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여서 붙이기 시작한 단어가 크리스찬, 우리가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지칭하는 기독교인이란 단어입니다.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면 그들이 바라볼 때 정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합리적인 판단만을 내릴 수는 없을 때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검증 속에서 결코 검증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어쩌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은 생겨야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정말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조금 냉정하게는 우리의 삶이 합리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회 초년생이에요. 물론 이제 1청년부 안에는 사회 초년생이라기엔 정말 많은 시간 사회에서 적응한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사회에 살아간 날보다 앞으로 살 일이 더 많아요. 이제 1청년부에서 한 10년 이상 어떤 직장 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만 10년만 더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뭐 길게는 40년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속해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사회예요. 인간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일을 그만두고 직장을 은퇴하더라도 또 그 안에 다른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선에 서 있고 이제 출발을 시작하여서 달리기 시작하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보다 그 사회에 물드는 것을 더 익숙하게 여기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30년이 흘렀을 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께 요청합니다. 또한 그건 저 자신에게 똑같이 요청하고 싶어요.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생각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에 그것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말씀을 찍고 있는데 저 핸드폰을 못 믿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한 5분 찍고 멈춰놓고 가서 확인하고 또 5분 찍고 멈춰 가서 확인하겠죠? 왜냐면은 신나게 40분, 30분 막 말씀 찍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큰일이죠? 또 찍어야 다시 처음부터. 또 찍고 할 때 또 없어졌어요. 하기 싫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핸드폰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 시작하고선 쭉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저 핸드폰의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전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흔히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질병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어떤 공포심에 휩싸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폐쇄공포증이라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도 비슷한 게 어떤 꽉 막혀진 공간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두려움 느끼시나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저 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 저 벽이 막 나한테 막 쪼여져 오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져요.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 대해 대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단순하게 거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닌 우리 삶에 얼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의 의지에 살아가는지 또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변에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냐? 너는 왜 도대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의심 섞인 눈초리,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들이 우리의 주변에 채워지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삶을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두렵지 않은 그 마음을 갖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렵지 아니한 그 마음 갖고 나아가면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의 인물들처럼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라 고백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두렵지 아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힘을 얻기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